Hi everyone, Shincheonji has been teaching in their centers and internal courses that Pastor Baek Dong-sup was one of the 7 members of the Stewardship Education Center and the destroyer mentioned in the Book of Revelation with the 7 heads and 10 horns. Because of this, Pastor Baek's son filed a lawsuit against Lee Man-hee, and right now the case is under appeal. On December 7, 2023, during the 3rd hearing of the first trial, Pastor Oh Pyung-ho, the only surviving member among the so-called 7 destroyers, appeared in court as a witness. What you're about to hear is the full English translation of Pastor Oh's testimony from that day. In court, Pastor Oh made it clear that Pastor Baek had nothing to do with the Stewardship Education Center. And he also testified, "I've never seen or met this person named Lee Man-hee, not even once, up to this very moment." Through this testimony, Pastor Oh completely exposed the falsehood of Shincheonji's claims. The original audio was published on the YouTube channel Blue Sky Shincheonji 2. Blue Sky Shincheonji is one of the most powerful voices in Korea, helping Shincheonji members leave the group. Through his work, countless cases of doctrinal distortion and the hidden realities of Shincheonji have come to light. I am deeply thankful for his tireless work and the courage it takes to bring truth into the light. So from here on, listen carefully. Don't miss a single word until the very end. 신임 맞으시죠?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47년 10월 24일입니다. 네, 우평우 씨는 백성덕 씨나 이만희 씨와 당연히 친인척 관계는 없으실 테고, 친인척은 당연히 아니실 테고, 의사 당연히 아니시죠? 네. 지금부터 선서하시고 증언하시는데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시거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시거나 전에 들은 일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위증이 됩니다. 그럼 선서하신 다음에 그렇게 위증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해하시죠? 네, 선서서 읽어주세요. 네, 그 선서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성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오평호.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잘 들으시고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실대로만. 앉을까요? 네, 앉으세요. 네. 앉으시죠. 네. 원고 측에서 주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증인 언제 과천 막계리에 있는 장막성전에 들어가셨습니까? 1975년도 2월경이 됩니다. 2월경. 언제쯤 나오셨습니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개혁 후에 장막성전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삭교회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언제 나오셨습니까? 장막성전은 1975년도에 들어가가지고 그 간판을 다 띄고 제거해서 1976년도부터는 장막성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76년부터는 장막성전이라는 자체가 없어졌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뭘로 있었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때는 이제 대한기독교 이삭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장이었죠? 기독교 교단에는 가입이 그때는 안 되어 있고 76년도에 기독교 교단 합동 보수 측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게 76년도인가요? 예, 76년도부터입니다. 자, 장막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신앙을 올바로 이렇게 지도해 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셨나요? 장막성전이?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개혁을 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이 네. 성서적이지 않고 네. 잘못된 인간을 우상화한다든지 또는 신화한다든지 해서 제가 그들을 올바로 지도해 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제가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오평호 박사를 본받으라 하는 식으로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솔선수범하면서 지도해 주었습니다. 장막성전에 관련해서 뭐 신문기사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혹시 장막성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같은 건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재열이라는 분이 고소를 당해가지고서 법정에 이게 구속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5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교주가 좀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었었죠? 네, 네. 자, 3항입니다. 장막성전 건물 외부에 7뼈를 붙여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그 머릿돌, 그 장막성전 그 안에 머릿돌에 7의 천사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띄워버리고 다 바꿨습니다. 그 7별이 건물 이 외부에 별은 없었습니다. 별은 없었습니까? 예. 그 교회 건물 외벽에 별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별은 없었습니다. 갑 37호증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갑 37호증입니다. 자, 증인, 지금 이분이 김태라는 분인데, 장막성전에 있었던 분인데, 혹시 이분 아시나요?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김태 씨 증언에 의하면 1973년에 자기가 입교해서 약 10년 동안 장막성전에 있어서 자기가 건장한 체구나 항상 베레 모자와 바지에 별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이 30년 전이나 지금도 머리 스타일이 동일해서 장막성전에 있었던 사람이면 다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저도 좀 처음 보는 건데 75년 그 이후로 제가 장막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자, 5항입니다. 장막성전에 공수부대가 와서 김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상천교육대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6항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장막성전에 77년경 이후에 청도에서 상경에서 장막성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그 증인께서 75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청도에서 상경에서 장막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증인께서 그럼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서 뭐 성경적인 교리 다툼을 증인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나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나거나 본 적도 없다. 네. 증인이 청지기 교육원을 혹시 아십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75년도에 내 친구들과 같이 해서 제가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예. 청지기 교육원은 뭐 하는 곳이고 왜 설립하셨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모든 분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청지기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청지기 교육원이 그 개교회, 그 기독교의 모든 개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 조직입니다. 사조직이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혹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지기 교육원이 혹시 전두환 정권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8항입니다. 증인은 청지기 교육원 설립되었을 당시에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되어서 직책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의 총괄 모든 사무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 총무 역할을 예. 하신 건가요? 예.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이 청지기 교육원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취지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자, 증인 고 백동선 목사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신다. 증인이 청지기 교육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모든 일을 총괄하셨는데 백동선 목사를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예, 청지기 교육원은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증인이 청지기 교육원이 있었을 당시에 청지기 교육원과 연관돼서 백동선 목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다만 여러분 합동 측의 목사님이라는 우리 기독교가 예. 알 뿐이지 예. 저희 청지기 교육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음은 생략하고 10회 강항입니다. 청지기 교육원 소속 7목자들이 모두 그 장막성전에 그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에 그 소속됐던 목사님이 7명 정도 됐나요? 아닙니다. 청지기 교회는 또 7명이라는 전형 자체가 없고 아, 예, 예. 제 친구 탁성환, 김정두 목사 나오고 해서 다른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할 때에 교수들을 목사님들을 초빙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몇 명이라고 다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아, 애당초 청지기 교육원 소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게 없었다?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라고 된 사람들은 장막성전에 모두 들어간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아, 소속 자체의 개념이 없다? 예. 자, 피고 신천지에서 청지기 교육원 7목자가 42달 동안 장막성전에 침입해서 비진리를 먹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혀 저는 그런 말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에 관련된 인사들이 증인 말고는 장막성전에 애당초에 온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임직식 날 근데 온 사람은 있었잖아요. 임직식 날. 임직식? 목사 임직식이라고 했던 날 온 적은 있잖아요. 목사 임직은 있는데 예. 80년대에 우리 합동 보수 중앙 노예 예. 목사의 임직은 노예 관할이기 때문에 예. 중앙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당시 우리가 중앙 노예 거기에 우리 청지기 교육원에 관계된 김정두 목사, 탁성환 목사 네. 다 같은 우리 중앙노예 회원입니다. 아, 그러면 중앙노예 회원이기 때문에 임직식 날 왔다는 것이지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기 때문에 왔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탁성환 김정두 목사가 42달 동안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백동선 목사가 장막성전에 오신 적도 전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장막성전의 의사에 반해서 백동선 목사가 침입해서 온 적도 들어온 적이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이 장막성전에 가서 그 증인하고 청지기 교육원 소속의 목사들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자다, 땅의 짐승이다라고 외치면서 싸운 적이 있다는데 혹시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만희라는 사람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 그 평생에 이만희 총회장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예. 자, 이만희 씨가 3, 4일에 걸쳐서 장막성전에 와서 너희는 멸망자고 짐승이다라고 외치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막성전에 그때 당시에 부교주 김창도, 김영애의 아들 등에 의해서 이만희 씨가 폭행을 당해서 코와 이빨과 무릎 관절을 다 다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도 없었겠네요. 전혀 저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증인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증인이 그동안 장막성전에 있었던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예.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중앙로에서 있었습니다. 네, 증인도 거기 참석하셨죠? 증인께서도 거기 참석하셨죠? 제가 그 주관자니까. 아, 주관자시고요. 중앙로에. 자, 목사 임직식은 당초 장막성전에 있던 막계리서 했습니까? 아니면 문헌리로 옮겨서 했습니까? 문헌리로 옮겨라고 그 이삭 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아, 문헌리에 옮겨서 했다는 얘기고요. 당시 증인께서 사회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당시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목사 임직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증인께서? 제가 주관하고 예. 증인께서 주관했다. 제가 75년도부터 그 개혁을 하면서 예. 장막성전 안에 있는 목회자들, 소위 말해 전도사들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저희 신학 대학에 다 입학을 시켜갖고 교육을 시켰고, 예. 그다음에 노예에서 다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고시 패스해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예. 자, 증인께서 이제 주도하셔서 목사 임직식을 치렀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목사 임직식에도 백동선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신천지 신도 김태 증언에 의하면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에 백동선 목사가 참석해서 안수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거짓말입니다. 네, 전혀 거짓말이다. 자, 목사 안직식이 거행되었는데 그러면 안수는 누가 주었습니까? 안수는 우리 중앙 노예원들이 하는 겁니다. 아, 노예원들이요? 노회장과 노예원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회원들이 하는 거면 설령 백동선 목사가 왔다 하더라도 백동선 목사는 할 수가 없네요. 노회원이 아니니까. 노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를 돈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거짓말입니다. 네. 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돈 받고 목사 안수를 준 사실은 없다. 그런 기독교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목사 안수에 그 백동선 목사가 전혀 관여한 건 전혀 없고요. 없습니다. 네. 목사 임직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만희 씨가 행사장에 찾아와서 너희들이 짐승이고 멸망자다 외치면서 소란을 피워서 혹시 행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평온하게 잘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장막성전 아까 이제 증언하신 거 관련해서요. 장막성전이 아까 처음으로 이삭교회가 바뀔 때가 76년도로 기억하신다는 건가요? 76년도 제가 거기 76년도에 교회 간판을 장막성제가 띄워버리고 예. 이삭 교회로 간판을 제가 세우고 그 천사들 그 교회 잘못된 것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간판을 그럼 이삭교회로 바꾼 게 76년도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76년도에 혹시 그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기장 측이 아닙니다. 기장 측에 들어간 적은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증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 27호증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갑 27호증. 네, 뒷장 넘기시면. 자, 지금 이게 신천지에서 발간한 신천지 발전사에 있는 건데요. 저기 지금 우측 그에 있는 사진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대한기독교 장로회 과천 이삭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 그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렇게 교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가입한 적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것은 그 기독교 장로회라고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측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합동 보수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이죠, 저건. 그러니까 합동 보수로 들어가기 직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그 교단에 혹시 소속된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단이 원래 없었습니다. 들어간 적이. 아, 교단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저렇게 그냥 쓰신 건가요? 네, 내가 쓴 겁니다. 예.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들어간 때는 언제쯤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지금 그건 확실하게 제가 지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연도도 잘 모르시겠나요? 아마 80년대인가 아마 될 겁니다. 80년대. 80년대. 자, 장막성전 소속 교단을 바꾸시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으십니까? 동기? 예. 그러니까 소속 교단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합동.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 모든 이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정상적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합동 보수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측으로 들어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항 생략하고 21항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뀔 22항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소속 교단을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도움을 주셨습니까, 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들어갈 때. 그 당시 이제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현재 교단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말하면 합동측입니다. 네네. 합동측이 1976년도에 예.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갈라진 것을 비주류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비주류 측에서 저희가 들어갔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광주에 계신 이제 정규호 목사라든지 예. 그냥 그 원로 목사님 예. 자꾸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아, 그러면 광주의 정규호 목사가 좀 도움을 주셨는가 보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개혁을 하니까 예. 제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백동선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뀔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장막성전이 바뀌는데 백동선 목사는 역할한 게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자, 23항 생략하고요. 24. 백동선 목사, 그러니까 합동 보수는 청담동 측하고 방배동 측으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백동석 목사가 그 청담동 측이 아니고 방배동 측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동석 목사에 대해서는 아예 잘 모르시네요. 잘 모르고 그러면 증인하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증인이 지금 그 개혁하려고 했던 이삭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뀌는데도 백동석 목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2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6항. 자, 증인은 피고 신천지가 성직자인 백동석 목사가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돼서 장막성전에 침입하여 멸망시켰다는 이유로 비방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오늘 이 법정에 지금 처음 듣는 처음 듣는 거예요? 전혀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어쨌든 증인도 비방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비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방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근데 백동석을 비방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백동석 자체를 아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방하는지 뭐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네요. 모르죠. 예. 근데 증인을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예. 청지기 교육원 자체도 비방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장막성전이 그럼 이삭교회로 애당초에 간판을 내린 건 76년경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거는 대략 한 80년경쯤이라고 이제 기억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은 정규호 목사, 광주에 있는 정규호 목사, 하고 황성수 목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황성수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되겠지 않습니까? 같은 그 축이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백동석 목사가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들어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네. 자, 28항 생략하고요. 예, 하나만 기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증인도 목회자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백동석 씨도 이제 뭐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목회자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 모독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그 목회자로서는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는 건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자, 지금 어쨌든 증인께서 설립하신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단체가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비방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시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분 나쁘죠. 네. 마치겠습니다. 안 되시면. 시작하십시오. 증인 읽겠습니다. 증인은 천주교 신부였다가 장로교로 개종을 하였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75년경 장막성전으로 전도돼서 입교했죠. 안 들리세요? 자세히 좀 증인은 천주교 원래 신부였다가 장로교로 개종을 했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75년경에 장막성전으로 전도돼서 입교했죠. 예, 원래 카톨릭에서 맞습니다. 네, 맞죠. 그때 증인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장막성전 들어갈 때 그럼 스스로 찾아가서 간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전도를 해서 간 거예요?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제가 자진해서 갔습니다. 자진해서 찾아가셨어요? 예. 누가 이렇게 전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가신 거라고요? 누가 안내를 해서 장화순에 오게 하거나 거기에 들어와서 신앙할 수 있도록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잘못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간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그러니까 누가 우리 증인한테
아, 우리 장막선전에 가서 같이 신앙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데려가신 분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지인 혼자 그냥 장막선전 신앙 행태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좀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장막선에 들어가는 문제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9년도 제가 또 여기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다. 69년도에 제가 그 서울 동대원에 그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통역을 맡고 있었는데 외국에 그 당시에 이제 69년도에 이제 유재열 씨가 서울역 앞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란다. 장막성전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무슨 예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직접 그 유재열한테 물어봤습니다. 69년도에. 당신 예수가 어떠냐? 아닙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당신들은 왜 예수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69년도에 서 얼굴을 한번 처음 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5년도가 되죠. 75년도에 과연 그네들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직접 눌러봐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제가 들어간 겁니다. 저는 원래 캐톨릭의 신부였기 때문에 패셔니스트 예수 고난회라고 하는 수도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오니까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마침 또 장막성전이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스스로 찾아가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인 이단으로 기록된 신흥 종단인 장막성전으로 입교한 것은 혹시 장막성전에서 전하는 말씀이 맞아서 간 건 아닙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다 라고 해서 간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본인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하고자 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죠. 바른 신앙, 옳은 신앙으로 인도해 주려고 제가. 그러면 장막성전에서 전하는 그들의 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교주가 하는 말, 성경을 이야기하길래 과연 성경은 옳구나. 그런데 그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구나. 이걸 바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졌던 거예요. 말씀이 맞아서 간 건 아니고 들렸기 때문에 고쳐들어왔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성경대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맞았다, 성경적으로는 맞았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내용을 인간의 우상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잘못됐다는 이야기. 잘못돼서 그거를 내가 개혁을 해주고 싶어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장막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경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전도사 직책을 받았죠. 전도사.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 받았고 전도 재직을 했고 또 교회를 하나 맡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교회도 제가 장막성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그 당시 목사하고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는 목사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칭호를 부르는 거죠. 전도사 사장을 받으셨고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교회도 직접 어떤 상황인가, 지방은 어떤지, 과천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 담임을 맡아서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의제 8호증 성별지 저 한번 역시 8페이지 박스 친구인데요. 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드린 건데 오평호 목사는 1975년에 장막성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친구들과 주변에서 오 목사를 아끼는 이들은 오 목사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걱정을 했다. 이 부분인데요.
들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표고 목사는 1975년에 장막성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친구들과 주변에서 오 목사를 아끼는 이들은 오 목사의 숨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걱정을 했다. 이게 이제 그 성결지라는 데서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그 증인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쓴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1981년 5월경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탕명환 씨와의 인터뷰에서 그 숨은 뜻을 가지고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고 했다. 근데 그 숨은 뜻이 뭡니까?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은 있어요? 잠시만요. 변호사님, 예. 증인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 지금 이제 그 주신문에서도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뭐 개혁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입장으로 들어갔는지 부분을 이제 여쭤보고.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건 증인의 한결같은 대답인데 네. 어떤 그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무살로. 또 물어보시고 왜 들어갔냐고 아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자꾸 또 숨은 뜻이 뭐냐 또 물어보시려고. 본인이 이제 했던 인터뷰 때 했던 말이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잖아요. 왜 장막성전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개혁이라는 차원의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뒤에서 이제 신문한 내용이 나오지만 교회 자체를 장악하고 본인의 수중에 넣으렸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숨은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같은 말인데 어쨌든 개혁하시려고 들어갔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그렇게 물어보시죠. 지금 너무 진도가 나가질 않는데 질문에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그 숨은 뜻이라는 게 어떤 숨은 뜻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슨 숨은 뜻? 본인 이제 그 탕명환 씨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숨은 뜻을 가지고 장막성전에 입교를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이 없어요? 이게 오래된 81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예. 81년에 탕명환 씨랑 인터뷰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저 기사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내용은. 여기에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왜 숨은 뜻이 있다. 숨은 뜻? 예. 장막성전에 숨은 들어간 뜻이라고 하는 숨은 뜻. 것은 기자가 쓴 것이지 무슨 내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탕명환 씨가 그때 본인이 숨은 뜻을 모르고 나를 걱정들 한다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아요 기사를. 뭐 나는 그런 그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숨은 뜻 그런 야망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다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니. 혹시 뭐 장막성전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가요? 그런 지배 그런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장막성전에는 장막성전 대표 유재를 포함한 7별 사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7별 사자. 장막성전. 7별 사자가 무슨 말인가? 7명의 그 사람들을 사자라고 불렀잖아요. 7별 사자라고. 7별 천사, 일곱 천사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자라고. 그 7명에 대해서 누구누구인지 다 아세요? 제가 갔을 그 당시에는 김창도라고 하는 미카엘, 디라라고 하는 그 여자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유재열이라고 하는 유재열 그 교주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재열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75년도에 입교했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김창도라든지 그 김영애, 디라라고 하는 여자분이 김영애 씨인데 그분들을 다 이제 그만두게 만들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다 그만두게 해가지고 다 개혁을 시켰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제 구호증이 어떤 거냐면 중앙일보에서 2020년 3월 17일자 유튜브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유튜브의 내용을 동영상 초에 제출하겠지만 유튜브에 그 내용에 캡처를 해서 본 사진입니다. 저게. 근데 거기에 보면 장막성전의 건물에 저렇게 7별이 붙어 있어요. 저런 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주인께서는 저런 별은 없었다. 예, 저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선전 그 간판을 그냥 띄워버렸었죠. 그러니까 그걸 증인이 있었을 때는 없었지만 예,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죠. 모르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중앙일보에는
7별이 건물에 부착돼 있었던 것을 고증을 하면서 유튜브하는 방송 내용이거든요. 전혀 저런 건 그러니까 본인이 왔을 때 이후에는 없었지만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다고 대답을 했는데 네.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지교를 누가 언제 무슨 일로 만들었는지는 아까 지인께서 만들었다고 했던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하세요? 75년도 우리 친구들 탁성환과 김종도 저하고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7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목사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사들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교육을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목사들 불러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청지교육원의 교육은 각 지방으로 직접 저희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각 교회로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을 발송하니까 오히려 요청이 옵니다. 만약에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거기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갔다? 예. 스스로 여기서 공문 내려서 보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성별지 탈호증 그냥 질문하시죠. 뭐 제시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질문하시면 예. 청지교육원은 5공하고 출범과 동시에 이단 정화운동 때 만들어진 것이고 전국 교회 목사들 상대로 청지교육이라는 걸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청지교육원은 5공학 때 출범과 동시에 이단 정화라는 그 운동 때 만들어진 단체고 그게 전국 교회 목사들 상대로 청지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안 맞아요? 전혀 그런 다르다? 다른 거죠. 틀리다? 청지교원의 직책과 구성원들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아까 청지교원 소속의 직책들이 있고 청지교육은 원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장 누구예요? 원장. 사무를 보는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이 누구였고 탁성환 목사, 예. 부원장이요? 김종도 목사가 이제 부원장하고 내가 이제 그 사무 총괄을 하는 총무국장이고 예. 또 사무국장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예. 그 김봉관 목사라고 그 노인양반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 위에 이제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하는 강사입니다. 전부 다. 탁명환 종교문제연구소장이라든지 여러 원세호 목사 그런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강사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원장, 부원장, 총무, 사무, 그다음에 탁명환, 원세호. 강사들죠. 그 정도인가요? 청지교원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정부적인 조직이었죠?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었죠, 청지교원. 지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전국적으로? 그건 이제 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 단체만 있을 뿐이지 지부 형성이 없어요. 내가 반포동에 살았는데 그게 내 집이고 거기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청지교육원에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런 지부가 없습니다. 지부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구항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종교 81년 4월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1981년도 4월에 청지교원 소속의 탁명환이 정부로부터 신흥동단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을 받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해명서. 이제 탁명환 씨가 이 현대종교에다가 본인이 이제 그 오해받는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로부터 원래 신학교를 조사하고 막 이런 정화 작업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거는 기독교계 신흥종교 실태,
기독교 정부로부터 신흥동단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상명하 씨도 청지기원 소속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 당시에 정부와 이렇게 연결돼서 했던 거 아닌가 어떤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내용. 몰라요? 예. 이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청지기원 소속 목사들이 대부분 장로교 출신이었죠? 청지기원 소속에서 일하셨던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장로교 출신들이었죠? 장로교? 네. 장로교 목사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종파도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원 소속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장로교, 침례교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을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청지교원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장로교 목사님들이고 그다음에 침례교 목사님, 원세효 목사님 같은 거는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럼 장로교, 침례교네요 대부분. 자, 11항입니다. 증인은 이단으로 지목된 장막성전에 소속이면서 이단으로 지목된 장막성전 소속에 있으면서 청지교원 총무장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근데 증인은 언제 어떤 경우에 청지교원 총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청지교원을 만들었다면서? 처음 설립을 해가지고서 이제 모든 사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무 총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 자꾸 했습니다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이제 원장을 하고 부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신 거네요? 그럼요. 우리 서로 같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총무장으로서? 총무장으로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전부 다 총괄 업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이나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들 다 기획하고 저나 뭐 어디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런 요청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죠. 네, 모든 거 기획하고 행사 진행하고 다 하셨다는 거죠. 청지교원은 당시 1980년도 당시 주소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817번인 지동 303호. 네. 이걸 본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사무실로 했죠. 여기가 집이었어요? 네, 집입니다. 상가 아닙니까? 그 상가 건물의 3층은 주거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증인의 집이었다? 네. 근데 이거 반포번동이 817번 지동 300호는 장막성전 사무실로도 쓰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장막 사무실 쓰진 않았어요? 네, 없습니다. 13번씩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의 집인 그 사무실에서, 청지교원 사무실, 본부 사무실에서, 소속에 같이 일했던 목사들과 후원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 모인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럼 주로 어디서 모입니까? 청지교원 사람들이? 청지교회요? 네. 그냥 우리가 그 서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대화하는 거지 그 장소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모임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탁송환 목사 그 교회 거기도 쓰기도 하고 또 대사무소 쓰기도 하고 했으니까. 따로 사무실이 없었다. 한 가지 들리는 말에 하면 백동선 목사도 그 간포동 그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에 왕래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온 적 없습니다. 없다. 증인은 청지교원 목사들을 장막성전으로 끌어들인 사실이 있습니까? 장막성전으로 청지교원 목사들을 끌어들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이웃중 교회와 신앙 2008년 4월 기사를 보면요. 1980년 교주 유재열이 잘 들어보세요. 1980년 교주 유재열이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났고 유교주를 존경했다는 오평원 목사가 장막성전을 맡아 개혁을 단행한다. 당시 월간 현대종교 발행이었던 탁명한 소장, 탁성원, 원세호, 오평원 목사가 주도하는
청지교육원이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이야기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장막성전을 이제 우리 오평호 증인께서 이제 80년에 유재열이 해외로 떠나면서 이제 증인에게 다 이렇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청지교육 목사들이 와서 교육을 같이 단행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회와 신앙 기사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거죠. 사실과 달라요? 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18강 생략하겠습니다. 19강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20항입니다. 증인은 장막성전 대표 유재열에게 목사 자격을 따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였죠. 권유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목사 자격을 따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유재열에게 내가 목사를 따라고 네. 내가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재열 당시 그 장박사 대표는 1980년 9월 10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잖아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뭐하러 갔습니까? 유재열이? 그건 잘 모르죠. 몰라요. 증인에게 다 장막선전을 맡기고 가면서 이런 말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기는 어쨌든 그냥 떠난다고 해서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미국에서 아마 좀 신학을 한 것 같아요. 신학.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그 연합교단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하고 나서 다시 또 한국에 또 들어왔었죠. 증인이 권유한 적은 없다 이거죠? 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열이 증인에게 장막성전을 맡기고 미국으로 떠난 건 맞죠? 장막성전을 증인에게 맡기고 떠난 건 맞죠? 그렇죠. 내가 이제 76년도부터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관계가 없죠, 사실은. 증인, 청교육 목사들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증인은 장막성전에서 교인들에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성경, 주석서, 그걸 교육을 했죠. 무슨 말이에요? 장막성전에서 증인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가르친 내용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서, 그걸 가르치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석서 몰라요? 주석? 예.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주석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뭘 가르치셨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한 거죠. 성경 얘기하셨어요? 예. 성경만? 예. 주석은 가르치지 않으셨죠? 성이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안 가르쳤다. 이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의뢰제 2호증, 11호증을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현재 과천 소망교회 장막성전의 후신이죠. 장막성전 나중에 이제 소망교회로 바뀌잖아요. 예. 그 연역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홈페이지 연역을 보면 1966년 설립된 장막성전의 유재열은 1980년 10월 교계를 떠나면서 당시 오평호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측에 교회와 재산을 헌납하고 정통 기성교단의 목회자들에게 교회 운영과 개혁을 위임하였다. 이후 장막성전은 이삭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오평호 목사, 김수환 목사를 중심으로 개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1980년 9월에서 10월경에 장막성전을 대한예수 장로 이삭교회로 개명을 한 건 맞습니까? 이삭교회 지금 아까 아까 주신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로 바꾼 게 1980년 9월 10월경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80년 되니까요. 네, 90년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로 개명을 했다 이 얘기시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80년 9월 10월경 무슨 말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그 증인께서 이게 아까 주신문에서 이제 뭐 기독교 장로회니 대한예수 장로회니 자꾸 나와서 다시 한번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9월 10월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축으로 편입이 됐고 그때 이름도 이삭교회로 바꿨다. 이삭교회는 이미 벌써 76년도부터 이삭 네, 그럼 이삭중앙교회로 바뀌었다. 예, 예. 이삭중앙교회로. 네. 그리고 1980년 9월경에 장막성전의 재직이 모두 사퇴한 사실이 있었죠. 80년 9월에 장막성전에 있던 모든 재직들, 직책자들 그때 다 사퇴한 사실이 있었죠. 사퇴? 네.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럼 사퇴한 적이 없어요? 예. 12호증 한번. 이게 8페이지 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80년 3월 14일 오평 목사와 계약을 꾀하자 1980년 9월에 교주 이자료와 전 재직이 사퇴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야, 뭐 전부 다 뭐 사퇴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기자들이 저렇게 쓰는 거지 좀. 그럼 사실이 없는데 저게 허위로 쓴 거예요? 개혁을 하는데 무슨 직원들이 뭐 사퇴하고 그런 건 뭐 아니지. 다시 세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 사람 사퇴하고 목사님이나 증인께서 개혁을 담당하면서 새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장막성전은 아까 대한예수교 장로 중앙노회 소속으로 된 것이고요. 80년 9월에 예, 된 거 맞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소속이 됐습니까? 이삭 장막성전이? 예, 우리 같은 중앙로의 소속이지. 네. 네. 대답을 네. 그때 그 장막성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소속으로 될 때 당시 노회장이 장막성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소속으로 될 때 당시 노회장이 증인과 함께 그 청지경 활동한 청지경 원장 탁성환이었습니까? 노회장이? 네. 노회장이 그때는 김종두가 하여튼 탁송화도 우리 같은 노회원이고 김종두도 노회원이냐. 노회원 가운데 이제 노회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노회장이 김정두였는지 탁성환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김종두로는 알고 있는데. 김정두를 기억하고 있어요? 28, 26화는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로교 비주류 합동으로 편입이 될 때, 그 당시 1980년도 9월경, 10월경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백동석이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백동수 목사는 아니었어요. 백동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모른다고 하시지만, 네. 그 당시에 총회장은, 장로 예수교 총회장은 백동석이었어요. 연예계 보면. 그 다른 이제 파가 또 다른 파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쪽에 합동 보수 축이기 때문에 정규호 목사, 김인수 목사 이런 분들을 이 주축으로 되어 있었죠. 그 당시 총회장은 어쨌든 백동석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건 모르죠. 모른다. 26다시 생략하겠습니다. 그 장막성전이 이제 중앙노회 이삭교회로 바뀔 때 장로교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장막성이 장로교도 아니었잖아요. 장로교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중앙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결의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예 결의를 하는 거죠. 노예에서. 노예. 그러니까 노회에서 결의하지만 총회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이게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승인 대교다.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승인 대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막성전이 자기들이 내가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중앙노회로 편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요. 그럼 만약에 그 당시 대한예수교 총회장이 백동섭이었으면
백동섭이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백동섭 모른다고 했으니까 총회장의 승인이 필요. 총회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동섭 모르신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이 교회 그 법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총회 밑에 노예가 있잖아요. 총 밑에. 그 노예에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총회 승인이 있어야 장로교로 폐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노예 권한입니다. 노예만 하고 총회는 전혀 뭐 승인 안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총회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어느 교단이든 총회가 하는 거예요. 노예 권한입니다. 저거. 그러면 총회에서는 전혀 뭐 승인 있는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신천지 대표인 이만희 총회장이 장막성전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일곱 사자에게 배도자 또 증인에게 멸망자라고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난 들어본 적 없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혹시 증인은 그 이만희 대표가 장막성전에 오지 못하게 사람들을 시켜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 대표 장막성에 못 들어오게 혹시 사람을 시켜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어요? 없다. 1981년 9월 20일 이제 이삭중앙교회에서 목사 임직식이 있었죠. 그때 증인께서 장막성전을 이제 다 맡아가지고 이끌고 있었던 때고요. 장막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삭교회로 이제 바뀌어서 물론 이때는 이제 이삭교회로 다 바뀌고 장로교로 편입된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는 30일랑 아까 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당시 임직식 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유재열도 귀국해서 임직식에 참석하였고 설교를 했죠. 예, 설교했습니다. 예. 그 설교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와서 설교를 했죠. 근데 아까 이제 증인의 말에 하면은 다 뭐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떠났다라고 했는데 왜 초청을 하셨습니까? 아, 초청한 이유는 한국에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선교차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럼 당신이 건전한지 과거에 교주했으니까 건전한지 아닌지 확인도 할 겸해서 제가 초청해서 설교를 맡긴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증인이 다 넘겨받았는데 예. 굳이 유재열을 와서 설교를 그것도 본인이 당회장이었는데 당회장 자리를 대신해서 유재열로 하게끔 한 이유가 있어요? 당회장이 아니라 설교는 외부에 초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이 노예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유재열이가 과거에 교주였기 때문에 오히려 초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증언이요? 증언. 그러니까 그의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는 시간도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임직식이었잖아요. 임직식. 왜냐면 거기에 그 임직을 하는 그분들이 과거에 그 장막성전의 전도사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다 유재열 씨를 아는 분들이다 그 말이야. 아는 분들,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을 오히려 초청을 해가지고서 설교를 맡겼던 거예요. 그건 노예의 권한인 겁니다. 그게. 증인 초청해서 설교하게 했다. 그 목사 임직식이 있을 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백동성 목사도 임직식에 참석을 했다. 안 했어요. 전혀 이야기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뭐 참석했는데 단에 올라가진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아예 그 교회 그 장소에 오지도 않고 온 적도 없는 거죠. 온 적도 없다. 그때 참 상황입니다. 임직식 때 17명을 그러니까 그 당시 장막성전에 17명을 선별해서 목사 안수를 했던 거죠. 그때 임직식 때. 근데 뭐가 무슨 뭐 장막에 있던 장막성전 출신 교인 17명을 선별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했던 거잖아요. 그분들 다 신학을 공부했고 고시를 다 패스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는 거죠. 그때 17명을 어쨌든 증인께서 선별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이제 앞으로 설교를 못 하는 거죠.
목사 고시,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목사 안수 받는 것은 다 고시 패스해서 네, 합격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네, 내 그 권한이 장막성전 교인 17명에게 자격 있는 17명에게 목사 안수를 하신 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 패스한 사람 17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17명한테 목사 안수 하셨습니까? 예, 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이 질문은 뭡니까? 단에서 설명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판단이 네네. 뭐 내가 무슨 안수가 지금 아니고 안수를 잘못 물어볼 건데, 그때 이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 장막성전에서 이렇게 뭐 목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외에는. 설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외에는 그 장막성전 이사교에서 다른 데 지교회나 이런 데서 설교를 못 하는 거 아니죠? 못 하는 거죠. 안수 안 받은 사람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사교에서?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아도 설교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막성전에서 그 사람만 장막성전에서도 설교하는 거 아니죠. 장막성전에서도 가능합니까? 안수를 안 받아도 설교하는 것이? 그럼 누구든지 다 설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17명 누가 안수해줬습니까? 안수? 네, 누가 안수위원이 그 노회장을 비롯한 중앙노회 노회원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기억하세요? 어? 누군지는 기억하세요? 안수위원을 참석했던 사람들. 그러면 너 안수위원 노회에서 노회 회원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임직식에 참석한 노회 회원이나 노회장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세요? 누구냐? 네.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다 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안수위원장이었던 탁성환이나 또는 김정돈 둘 중에 하나 위원장이었고, 그 안수위원은 그러면 노회에서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 안수한 사람들은 이제 나하고 또 탁성환, 김종두 이런 목사들이죠. 거기에 있는 그 목사들 그분들이 안수하는. 그러면 세 분이서 안수를 줬어요? 17명에게? 그렇죠. 안수하는 분들. 네, 세 명이서 주신 거네요. 그날 17명이 안수를 주기 전에 청계위원 소속의 목사들이 유재열 전 대표로부터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유지열한테 안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위원들이 안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장막성전의 전 대표였던 유재열한테 이 사람들이 안수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없어요? 그렇게 안수식을 하는 게 아니죠. 없었어요, 그런 사실은? 이 37항 생략하겠습니다. 38항 뭐시죠? 그 17명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셨죠? 예. 3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9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장막성전 소속의 10명의 장로를 세우신 적이 있죠? 없습니다. 장로 세운 적 없어요? 예. 10명 장로로 장로 세운 적 없어요? 세운 적 전혀 없습니다. 40-1항 생략하겠습니다. 40-2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백동섭이 총회장으로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보수 방배동 측에서 1983년 6월 20일 날 특별 총회를 개최를 해서 83년 7월 8일자로 장막성전을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합동 보수에서 제명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게 제명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요? 14호차 한번. 백발랑 박스. 네, 백발랑 박스인데. 현대종교. 네. 83년 9월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요.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합동 보수 방배동 측에서 백동섭 총회장은 지난 6월 20일 총회 특별위원회를 총회본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총회가 당면한 회원교회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사교회와 박임식 집사의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7월 8일로 결의사항을 통첩했다. 이렇게 나오는. 저런 거 지금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럼 83년 7월
7월 8일자에도 증인이 그 이사교회 당회장이었습니까? 아마 내가 총괄했으니까 내가 아는데 지금 저 기사를 보니까 박윤식 2단으로 제명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왜 이사교회가 거기 써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같이 제명했다는 거죠? 전혀 우리한테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증인이 그 이사교회 총회장이 당회장이었는데 이런 사실 받은 사실이 없다? 전혀 저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막성전 단상에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던데 장막성전 단상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던데 언약궤 단상에 언약궤? 네. 그거 증인이 그 불태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 내가 소망시켰어. 네, 불태운 거 맞아요? 예. 이제 사무처 2단령 보면은 장막성전 교회 머릿돌에 이제 그 7명의 영병이 기록돼 있었는데 내가 다 띄워버렸습니다. 증인이 다 뽑아가지고 제거했고 깨고 그다음 청계산 초막도 불태우시고 증인이 다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들은 다 전부 다 제거를 제가 했습니다. 네, 하셨고 혹시 증인은 1979년도 연말경에 신천지 대표 이만희 총회장을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셨는데 그 안 만나고 그 이후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되었다는데 그 혹시 그 연유를 아세요? 난 잘 모릅니다. 그 무슨 내용? 그게 약속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모른다.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만 제주신문 하겠습니다. 네. 네, 그 5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장막성전에 7 사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7 사자인지는 증인도 잘 모르겠고 등인이 들어갔을 때 김창도, 김영애, 유인구, 유재열 4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75년도인가요, 그러면? 예. 75년도 이 4사람 외에는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7 사자라고 하는 없었습니다. 사람 중에 없었어요? 예. 자, 그러면 증인이 아까 증언에는 김창도, 김영애, 유인구, 유재열을 내보냈다고 했어요. 네. 언제 내보냈습니까? 바로 가자마자 내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75년도에 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사람들이 거의 다 75년도에 다 끝나고 이사교회 간판 달면서부터 다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교회 간판이 76년도에 달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76년도에 다 그만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그냥 그만둔 거죠. 아, 그럼 76년도 이전에는 이 4사람도 다 그만뒀어요? 예. 예. 그러면 장막성전에는 76년도에는 7 사자 중에 아무도 없었던 거네요? 없었습니다. 네. 유재열도 나갔습니까? 유재열도? 예, 그렇습니다. 아, 유재열도 나갔습니까? 아까 유재열이 80년에 미국에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막성전에 있다가 미국에 간 게 아니고 아예 76년도부터 장막성전에 없었네요? 그렇죠. 나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5-1 관련해서 증인 7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못 들어봤어요. 증인이 갔을 때 7별은 없었고, 예, 예. 7별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자, 증인 6항 관련해서요. 청지기 교육원이 이게 아까도 물어봤지만 모든 개교회를 다 대표하는 엄청난 조직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조그마한 사 조직입니다. 그럼 조그마한 아주 그냥 목사님 몇 명이 모인 그냥 이런 사교에 지나지 않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되지도 않았지요? 활성화되지도 않았지요? 예, 조금 있다가 그냥 없어졌던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집회를 이제 그만두죠. 예. 자, 6-1항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이 청지기 교육원이 생긴 것 자체가 정부가 2단 정화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예. 9-1항 관련해서요. 자, 탕명환 씨 아시나요? 탕명은 잘 압니다. 탕명환 씨도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청지기 교육을 소속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강사로. 예. 온 거지 소속이 아닙니다. 아, 필요할 때 강사로 데려다 썼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탕명환 씨는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국제 종교문제 연구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14항 관련해서 이 청지기 교육원 아까 이 뭐 사무실이 증인의 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사무실도 하나 없는 변변찮은 그런 조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큰 사무실 아니고 이제 그냥 뭐라 할까 그 집이고 네. 교회 또 네. 탁송하면서 그 교회 그런 데서 이제 이 주소만 이렇게 놓고 있는 거지 사무실이 있어 정확히 그러니까 뭐 단체 설립에 주소가 필요하니까 그냥 증인의 집으로 해놓은 것이지 그냥 뭐 사무소도 별변찮은 게 없는 그런 조직 아니었었습니까? 예. 예. 자, 20항 관련해서요. 자, 유재열 씨가 아까 이제 70 그러면 증인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럼 증인 오고 나서 유재열 씨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나갔다고 했는데 언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지 아시나요? 그건 정확히 모르고 네. 유재열 씨가 자기는 이제 나를 만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신학을 한 적이 없다. 네.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교회라는 이 조직도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이게 하라 해갖고 내가 이제 76년도부터 전권을 다 준 거예요. 네. 그런 거지. 그래서 76년도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80년대에 이제 목사 안수식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일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미국에 가는 것은 언제 갔고 안 갔고 그건 돌아오면 자세히 모릅니다. 모른다. 자, 증인 아까 지금 이제 반대 신문에서 유재열 씨가 마치 신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유재열 씨는 고등학교 중퇴였기 때문에 당시에 뭐 신학 대학원을 갈 만한 형편이 안 됐는데 신학을 한 거를 증인이 확실히 알아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예. 미국에 이제 그 제자들도 있고 친구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예. 아는 분한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목사 안수 주고 후 교육을 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예. 미리 목사 안수 주고, 그 다음에 신학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왔길래 이제 초대를 했던 거죠. 그게 어디예요? 그 교육 받았던 데가 어디예요? 미국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결교 교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CMI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예.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 어쨌든 뭐 미국에 있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간 건 아니지요? 거기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1항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유재열이 증인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신학도 안 했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해서 증인이 맡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76년도에 그죠? 예. 그 증인이 맡아서 이제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개혁은 뭐 어쨌든 나름 성공을 하셨습니까?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목사 안수식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83년도에 제가 외국에 이제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박사과정 받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다 맡겨놓고. 예.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이제 뭐 장막성전이라는 게 뛰어버렸는데 무지개 장막성전, 뭐 신천지 장막성전, 무슨 장막성전, 뭐 여러 단체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 같아요. 83년까지 이사교회 거기 당회장으로 계셨습니까? 83년까지? 그렇습니다. 83년 몇 월이요? 83년 몇 월까지 계셨습니까?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83년도에 제가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예. 떠나기 직전까지는 내가 총괄을 해갖고 다 맡겨놓고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 받고 제가 미국에서도 미국 전체에 수석을 했습니다. 네네. 수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영주권이 바로 나왔어요. 그 교수로서 거기에 있다가 한국에서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87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4항 관련해서요. 자, 이게 그 증인께서 아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에 들어갈 때 편입할 때 그 권한은 노회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 교회가, 그 소속 노회가 중앙노회지요. 중앙노회는 백동선 목사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백동선 목사가 관여가 될 일이 없는 거였죠. 없습니다. 네. 자, 24-1항 관련해서 증인 아까 이제 1980년 9월경에
장막성전에 뭐 어떤 재직들이 있었는데 재직들이 한꺼번에 다 사퇴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뭐 증인 사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해서 무슨 직분을 뭐 사퇴하고 그런 게 아니죠. 직분은 계속 전속하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이 사퇴한 적이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꺼번에 사퇴한 적이 없습니까? 네. 증인이 그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10장로를 세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적도 없습니다. 신천지 발전사에 가면 뭐 10장로가 세워진 사진이 있던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예. 증인들 그 사진 본 적이 있죠? 나는 그 책 본 적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네. 근데 10장로를 세운 적이 없다? 없습니다. 네. 26-1항입니다. 자, 증인 아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중앙노회에 편입됐다라고 할 때,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초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는 모양이던데요. 그죠? 그때 어찌됐든 증인의 중앙노회에 관련돼 있던 사람의 핵심적인 인물은 정규호 목사와 김인수 목사다. 예. 맞습니까? 정기호 목사, 김인승 목사. 예, 김인승? 김인승 목사. 예. 아, 그분들이 그 총회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총회 어른들이죠. 예, 그 총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잘 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시겠고. 그러면 어쨌든 장로교 편입하기 27항입니다. 27항. 장로교 편입하기 위해서는 중앙노회의 노회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지 총회장까지 뭐 승인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어쨌든 총회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네. 27-2항입니다. 백동섭이 증인의 그 이삭교회를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좋다라고 승인해 준 적은 없죠? 전혀 그런 관심 없습니다. 예, 없고. (35항) 관련해서요. 자, 아까 이제 안수위원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당시 이제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 했잖아요. 그때 증인, 그 다음에 탁성환, 김정두, 이 사람들은 노회원이기 때문에 안수위원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 외에도 안수위원이 더 있었습니까? 노회원이 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딱 3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아, 노회원은? 그럼 3사람이 안수를 다 준 거예요? 예. 예. 자, 41항 관련해서 백동섭 씨가 혹시 그 증인이 그 개혁했던 이삭교회를 뭐 제명하거나 뭐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네. 네. 자, 44항 관련해서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이만희 총회장은 아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말을 섞어본 적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섞어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 없었어요. 예.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마주친 적도 없어요? 예. 자, 증인 44항 관련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증인이 세웠다는 그 청지기 교육원 관련해서 그것을 지금 피고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머리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청지기 교육원에 7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전혀 잘못해요. 모르시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갖다 인위적으로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예. 증인은 어쨌든 맹세코 증인이나 청지기 교육원의 활동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결단코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 사항은 이제 없으시죠, 모두? 예, 없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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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